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7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는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세웁니다. 그리고 12지파에서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수기 제6장 24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하여 축도함으로써 축복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제6장 24절 이하에서 제사장의 축복기도, 베네딕션, 제사장을 통한 축복,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축복기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자기 삶을 특별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나실인 제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6장 24절부터 축복을 선포하시고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 땅에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6장 24절에 제사장을 통한 축도를 통하여서 베네딕션, 축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비추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행하여 드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바로 이 축복의 내용에는 바락, 축복, 그리고 키, 지키시는 은총, 그리고 은혜와 샬롬인 평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다. 땅의 복을 축복하시고 건강복을 축복하시고 부국강병으로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개인의 신원을 축복하시는 범사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범사복은 처음도 아니고 결론도 아닌 제2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바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7장, 8장을 통하여서 축복받은 성도가 6장 24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은 성도가 7장과 8장에서는 헌신적인 제물되는 삶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도 6장 24절에 나타나는 땅의 복, 이것이 메시지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의 결론은 범사복을 받은 후에 건강복을 받은 후에 바로 민수기 7장과 8장에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드리는 제물신앙, 순교신앙,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을 결론으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민수기 7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성막을 세우는 성막 건설이 완성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민수기 7장 1절 이하에서 출애굽한 지 제2년째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는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드디어 성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모든 성막 그리고 모든 거룩한 성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하십니다. 기름을 바르다. anointed.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라. consecrated. anointed, consecrated. 이리하여 성막 전체 그리고 거룩한 성물 전체 성막 앞에 있는 번제단에 이르기까지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기름을 바른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성령 충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성령님을 통하여 anointing,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여기서 기름을 통하여 성령 충만, 그리고 번제, 소제, 속죄제 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서 구원받고 성령 능력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산 짐을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베네딕션 축도를 통하여 성도가 복을 받되, 나가나 들어가나 복을 받되, 국가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사회가 복을 받아 땅의 복을 누리되,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7장과 8장에 들어와서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순교자의 신앙, 산 제물 되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기름을 바르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12지파에서 족장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수레 6대와 황소 12마리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십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이 모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을 통하여서 거룩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장과 그리고 고앗 자손들, 고앗 비로소 머라리, 이런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룩한 성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지파에서 12족장을 통하여 바쳐진 6대의 수레와 12마리의 황소, 이것을 배분하게 되는데, 게르손 지파에게는 수레 2대 그리고 황소 4마리를 분배시킵니다. 게르손 고앗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바로 나머지 수레 4대와 그리고 황소 8마리를 분배시킵니다. 게르손 족속도, 게르손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성막을 옮겨야 될 때에 휘장들, 성막의 휘장 그리고 뜰에 둘러친 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거룩한 천을 옮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앗 게르손 다음에 머라리 지파는 성막의 모든 늘판지, 늘판, 기둥, 그리고 말뚝 등등 이 무거운 것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수레 4대와 그리고 황소 8마리를 머라리 족속들에게 배분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핫 자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 내에는 고핫 자손, 기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이 있는데 기르손 자손과 머라리 자손은 이렇게 수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수레를 이용하지 말라. 수레를 이용하지 말고 너희의 어깨를 이용하라. 어깨에 메고 거룩한 성물을 어깨에 메라. 나사 거룩한 성물을 어깨에 메서 거룩하게 운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바로 이 나사,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되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어깨를 이용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필생적사, 필사적생.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는 얻을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어깨에 십자가 든들이 지고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골고다 산성으로 올라가는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 든든히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제7장에서 고핫 자손들에게 강하게 명령하시기를, 거룩한 성막 속에 있는 거룩한 성물을 옮길 때 어깨로 메고 옮겨라.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의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6장 1절 이하에서 나실인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명하셨습니다. 나실인, 삶을 살아갈 때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퍼레이티드, 완전히 분리된 삶을 말씀하죠. 세상과 세속과 죄와 분리된 세퍼레이티드, 이것이 나자르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했죠. 이렇게 하여서 시작할 때 머리를 밀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쳐서 나실인의 삶을 살았을 때 그 기간이 필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거룩한 예식으로서 마지막 나실인의 삶을 마친 의식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러 가지 제물 중에서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목제를 바칠 때 강조한 말씀이 어깨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양의 어깨 부분을 높이 들어서 주님 앞에 바쳐라. 그리고 가슴 부위 브레스트, 가슴 부위를 하나님 앞에 높이 들어서 요제로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뒷다리, 수양의 뒷다리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높이 들어 흔들어 바친 후에 마침내는 제사장에게 속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높이 드는 부분들, 바로 이 부분에는 어깨와 가슴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수양의 뒷다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깨, 십자가 미고 가라. 가슴, 마음 깊이에서부터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를 높이 들어 바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온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물되는 삶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민수기 6장 24절을 통하여서 축복이 나오고 바로 이 축복 전에 기물된 삶을 말씀하시고 축복 후에 7장과 8장에서 결론적으로도 기물되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바로 여기서도 나타나는 것으로서 땅의 복, 바라크, 바로 이 바라크는 땅의 복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되 중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중간 메시지, 처음의 메시지 나시린의 제물된 생활, 그리고 두 번째 축복된 생활, 그리고 결론 메시지 하나님 앞에 제물된 삶을 말씀을 합니다. 이름으로써 민수기 7장에서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12지파의 족장들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바치는 과정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2지파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은그릇, 2개의 은그릇이 담아서 2개의 은그릇에 소제물을 담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의 금그릇에 거룩한 향을 담아서 바칩니다. 그리고 번제 제물을 바치고 소제 제물을 바치고 속죄제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화목제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에서 모든 12지파가 돌아가면서 매일 한 지파씩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제물을 바치는 바로 이 제물 중에 화목제 제물에는 황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그리고 어린 양 5마리를 화목제물로 바칩니다. 이렇게 제7장에 있어서도 12지파가 모든 12지파의 족장들이 매일 돌아가면서 12일 동안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목제물을 바치고 번제를 바치고 소제를 바치고 속죄제를 바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번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로 드리듯이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산제물로 순교자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소제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소제물, 그것은 곡식 가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름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제물에 기름을 붓습니다. 가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님의 기름, 성령님의 능력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모든 행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비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골고다 산상에서 피 흘리신 십자가상에 피 흘리신 속죄를 위하여 대속을 위하여 인류의 구속 구원을 위하여서 피 흘리시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로서 사하시고 회개하는 자들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보혈 흘리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매일 제물을 바치는데 유다 지파부터 시작했습니다. 성막의 동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를 위시하여 이사갈 지파가 그 다음, 스불론 지파가 그 다음날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남쪽의 르우벤 지파를 포함하여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똑같이 바쳤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포함된 바로 그 세 지파가 돌아가면서 매일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북쪽에서는 단 지파를 포함한 세 지파가 하나님 앞에 매일 돌아가면서 같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중요한 제물은 번제, 소제, 속제제, 그리고 화목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하나님과 영원한 평강을 이루는 이 은총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6장 24절의 축복, 이것으로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7장에 하나님 앞에 모든 12지파가 매일 돌아가면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물 신앙, 순교자의 신앙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오직 믿음,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믿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무장하여 오직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고 이에 전진해서 로마서 6장 1절 이하에 어찌하여 성도가 죄 가운데서 더 살리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그러므로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로부터 자유하라. 거룩한 삶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 말씀함으로써 순교 신앙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거룩한 신앙, 그리고 12장의 순교 신앙, 이래야 마침내 로마서 13장 8절에서 순교 신앙,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살아가는 바로 이 사람은 율법을 다 완성시킨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총을 통하여 바울 사도는 사랑이, 목숨을 다하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함으로써 민수기 7장에서 12지파가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을 드리는 산제물 되는 신앙, 바로 이것은 소제를 통하여서 가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름을 부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물 되는 삶을 성공시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서 민수기 제7장 89절, 7장 89절 마지막 절에서 모세가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거룩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고 기름을 바르고 제물을 드리고 드디어 모세가 거룩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바로 그 속죄소 위에, 그리고
좌우의 그룹 사이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Moses hearing the voice of God in the most holy place. most holy place 바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모세는 성막 안에서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바로 이 목소리를 듣다, hearing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샤마입니다. 샤마 목소리를 듣다, the voice of God. 목소리를 듣다 하는 바로 이 샤마는 단순하게 히어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obey, 복종하다는 것입니다. obey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복종하는 것이 샤마입니다. 가끔 혹자들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노라고 간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아담도 타락한 후에 숨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샤마, the voice of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고 하는 샤마, 이것은 복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종. 모세가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절대 복종입니다. 어디에서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 바로 하늘 성소의 패턴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너는 네가 본 양식대로 미시바드 그리고 타브니트, 이것이 패턴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형입니다. 모형. 원형은 하늘에 있습니다. 원형을 따라서 모형, 모조품, 모형을 만들도록 지시하셨는데 바로 미시파드 패턴을 따라서 모세는 충성하고 복종하여 드디어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샤마,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오늘 간증하십니까? 타락한 아담도 숲속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타락시킨 뱀도 창세기 3장에서 14절이요. 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것으로서 간증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 복종,
하나님의 목소리에 복종, 샤마 복종, 이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마침내 민수기 7장 하나님 앞에 모든 지파가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거룩한 제물을 바친 순교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앗 지파에게는 너희는 어깨로 밀어 나사, 거룩한 성물을 어깨로 메고 가라.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다윗은 바로 7장 9절에 어깨에 밀어, 민수기 7장 9절에 명령하시는 어깨에 밀어 하신 이 말씀을 다윗 왕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무엘하서 6장 1절 이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기리한 여아림으로부터 옮겨서 예루살렘 거룩한 성막에 안치하려고 옮겨갈 때 다윗 왕은 어깨로 밀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때 수리에다가 싣고 수리에다가 싣고 다윗성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고는 타당마당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우사를 스트로크 치시자 적사했습니다. 바로 그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고앗 지파에 속한 고앗 지파에 속한 오벳 에돔이, 여기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했는데 바로 여기 나타나는 가드는 블레셋 지역의 가드라고 보기는 보지 않습니다. 단 지파 내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가드 사람 오벳에돔은 블레셋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고앗 자손 속한 사람이에요. 이리하여 고앗 자손에게 어깨에 메라고 명하신 것처럼 오벳에돔이 어깨에 메고 거룩한 법궤를 자기 집으로 옮겼습니다. 다윗도 그때 깜짝 놀라서 경황이 없을 때 우사가 죽어가고 상황이 난장판이 되고 어려워졌을 때 충성자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수리를 통해서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자기 집으로 옮겨가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오벳에돔 집에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다윗은 드디어 깨닫고 오벳에돔 집에 안치되어 있는 거룩한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깨를 이용해서 어깨에 메고 다윗성에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시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전쟁을 승리케 하시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축도하여 백성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라 하셨는데 바로 이 축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민수기 7장의 순교신앙, 제물신앙, 그리고 8장의 제물신앙,
이 지파를 요제로 바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침울된 신앙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성경 66권에서 결론이 땅의 복이 될 때, 결론이 범사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산상설교, 예수님의 설교를 행하여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도 예수님께서는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제1단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예수님 메시지 제1단계입니다. 그리고 제2단계 땅의 복을 주리라.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4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내가 그 복을 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메시지 결론이 아닙니다. 산상설교 메시지 결론은 마태복음 6장이 아니라 7장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결론, 산상설교 메시지 결론, 바로 그것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축복받은 자들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을 이용하는 자는 멸망에 떨어진다,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하여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진리의 길을 가라. 바로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바로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서 엔톨레,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이하에서도 바울 사도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율법 그 아래, 그 밑에 내가 있노라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고린도전서 7장 19절을 통하여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바울 사도도 계명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산상설교 5장부터 7장에 있어서 마태복음 5장 19절,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엔톨레, 계명,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리라. 그러나 엔톨레, 계명을 지키면서 그리고 가르치는 자, 이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길, 좁은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 19절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실 때 21절 이하 엔톨레를 버린 자,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버린 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기적을 행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진행하는 은사를 좋아하느냐? 내가 너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